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1970년도에 서울의 와우산 자락에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라고 15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재난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보면요, 이것은 한 10여 년,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아산시 둔표먼 석곡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쌍둥이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입주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기는 전적으로 기초 문제였습니다. 저 자리가 논을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진흙이 있는 자리입니다. 땅이 무른 지역이죠. 땅이 무르면 거기에 큰 콘크리트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집을 져야 되는데 그냥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물렁하니까 쑥 들어가가지고 기울어진 겁니다. 몇 년 전에 사택을 제가 외암리에다가 건축을 했죠. 2층짜리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 전문가가 현장에 와가지고 기계로 땅을 이렇게 눌러봐요. 땅이 딱딱한가 무른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은 집은 그 기준점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아주 땅이 탄탄하다, 이렇게 판명이 나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에 건물을 아무리 잘 져도 밑에가 내려앉으면 기울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쓸모없는 건물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 건물을 통해서 건물을 비유로 우리 신앙 생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쓸모 있는 건물이 되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건물을 잘 졌어도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져 내려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건물을 튼튼히 짓되 기초가 튼튼한 곳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곳에 짓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장마가 지고 그러면 모래가 씻겨 내려가서 그 집이 무너져서 집을 쓸모가 없다. 그것처럼 이런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그랬어요. 지금 집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나요? 모래 위에다가 짓나요? 요즘 집은 대충 대부분이 모래 위에 짓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기계를 눌렀을 때 기반이 탄탄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대부분이 마살해 가지고요 주로 모래로 되어 있어요. 모래로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틈이 없이 모래가 흘러내려가니까 꽉 차게 되어 있고, 진흙은 반죽처럼 이게 물렁물렁해지는데 모래가 많으면 탄탄해요. 그래서 모래가 많은 곳에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 그 건축 설계 대표께서 계시는 정도 아주 전문가가 계시는데 지금 문자 앞에서 지금 문자 앞에서가 아니라 도서 앞에서 문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래가 많아야 물렁거리지 않고 탄탄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집을 몇 층씩 올라가서 짓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면은 장마에서 흘러내려가면 집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흘러내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짓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반석 위에 집을 짓나요? 지금도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우리 집처럼 1층, 2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 모래와 흙이 섞여 있는 마사토에다가 집을 지면 탄탄하지만 건물이 막 30층, 50층, 80층, 100층, 120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탄탄한 흙에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층 빌딩을 짓게 되면 땅을 파요. 깊이 지하를 파죠. 막 아주 깊이 파죠. 깊이 파면 파내려 가면 저 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큰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파내려가면 반석이 나오거든요. 그 반석이 나오면 큰 바위가 나오면 그 위에다가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버가지고 기초를 만들어서 그 위에 빌딩을 짓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120층, 130층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높은 빌딩은요 반석 위에 짓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땅 위에 반석에 집을 짓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땅 속의 반석 위에 지금도 여전히 높은 집은 거기다 짓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비유의 본질은 뭔가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해서 쓸모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한 그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이때 80년대를 넘어오면서요,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아주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인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쪽에는 성령운동이 뜨겁게 나타났고, 우리 장로교 쪽에는 말씀운동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 성결교 이쪽의 오순절 계통에는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강조하면서 이 성령 운동을 힘있게 해왔고, 장로교는 물론 장로교도 성령 운동을 하고 기도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겉보기에는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장로교가 확 부흥을 하고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쪽으로는 부흥을 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령운동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이런 열정,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운동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개 뭐 교회밖에 모르고 뭐 기도밖에 모르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장로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가 순복음과 성경교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 장로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70년대 그때는 서울에서요, 장로교 말뚝만 박아놔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는 합동, 통합, 고신, 세수로 나눠졌고요. 합동도 여러 갈래로 막 나눠졌어요. 나눠졌어도 우리 합동 측 한 교단의 교회 수가 12,000교회예요. 대한민국 교단에서 최고 많아요. 갈라져도 최고 많단 말이죠. 그만큼 장로교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운동이 기도, 전도 이런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듣고 실행하는 거란 말이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든든하게 잘 져도 그 건물이 무너져서 쓸모없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기도를 해도 바르게 기도를 하게 돼 있고 전도를 해도 바로 전도를 하게 돼 있고 성령 운동을 해도 바르게 하게 돼 있고 성령의 은사도 바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성령 운동 하던 사람들이 몇몇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성령 운동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나온몽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박태선 이런 사람들 다 이단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성령의 운동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이비로 빠질 수 있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아니면 덕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뭘로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뭘 통해서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뭘로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령운동 다 성경에서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성경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행하는 그 기초가 바탕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오늘로써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긴 설교, 가장 긴 설교거든요. 이 긴 설교를 하면서 뭐 복 있는 자는 뭐가 어떻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 가지를 쭉 하셔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산상 설교를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미련한 사람같이 되어서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져 내린다. 여기서 우리의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사이비로 갈 수도 있고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해도 잘못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내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쉽게 낙심하고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세상 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바탕으로 기초로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즉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의 신앙은 든든히 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긴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된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받은 감동입니다.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처음 듣는 얘기다. 너무 공감을 했어요. 참 훌륭한 말씀이다. 깜짝 놀랐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이 말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하여 맞아, 그래 하고 다 감동을 받아서 공감했다는 거예요. 맞아, 정말 그렇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라 그랬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끝까지 다 들은 사람이 그 설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공감을 했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며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감동받고 공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 권위 있는 말씀, 공감하는 감동을 받은 말씀일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요.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심이에요. 그리고 후렴구로 가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여기서 우리 집 잘 짓자는 얘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잘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어떤 교회 입당 예배 때 가면요, 입당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교회당 잘 짓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교회당 잘 짓는 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으로 표현했어요. 내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잘 세우자. 내가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강하고 튼튼한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다. 그 고백이면서 내 속에 다짐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
집을 짓는 자니 안성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친대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죠. 오늘 반석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는 24절부터인데요. 제가 그 앞에 지난주 본문인 23절을 오늘 본문으로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 설교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기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면 성경을 올려주시고 놔두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 뭐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대요. 평생 신앙생활한 것이 주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받지 못하고 그가 평생 믿음 생활한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내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믿음 생활한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무 쓸모없이 됐어요. 신앙생활한 거 아무 쓸모없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유는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았어요. 건물이 기초가 약하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의 신앙생활한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무 쓸모없이 돼버렸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하신 설교예요. 이 설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 튼튼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도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산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